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4장 1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는 중에 정해진 시간 관계로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내게 임하셨다는 이 단어에 관하여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구절의 단어에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이 구절의 단어들을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보면은 주라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주가 되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 안에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주의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성령은 지난 시간에 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성경에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성령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마리아 태속의 잉태가 되실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아기 예수님 안에 함께 잉태가 되셨기 때문에 이때를 가르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예수님 한 사람의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 전체의 말씀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과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도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비둘기 형체의 세례를 받는 이 모양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33년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무덤 안에 임봉이 된 상태로 장사가 되어 있을 때에 무덤 안에서 상징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물 위로 올라오시는 사건은 죄를 가진 예수님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무덤 안에서 3일날 거듭나셔가지고 무덤 바깥으로 나오는 사건을 요단강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깨달아야 될 9절의 단어의 말씀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다.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들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으로 부자가 되어 있고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자는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속에 율법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을 부자로 비유하신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믿고 있는 율법이 그 속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고 거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거지 나사로 속에는 성령으로 부자가 되어 있고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고 성령으로는 거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자주 만나셨느냐? 죄인들과 세리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이때 보세요.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왜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느냐? 왜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삼고 있느냐? 이렇게 비웃었질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죄인들로 비유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한 겁니다. 그러면은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마시고 먹고 즐기고 있느냐? 친구로 사귀고 있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친구로 사귈 것이고 교제를 나눌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율법이 내 마음속에 하나도 없는 사람이 율법으로 가난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율법이 깨끗하게 비워진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걸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이 청년에게 어떤 걸 물었습니까? 네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이때에 이 청년이 그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도 교육을 받았고 유대 랍비들에게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10계명들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들이 평생을 모아둔 재물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이웃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네 재물, 네 소유를 다 팔아라는 것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버리면은 자기는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이 원리가 아니질 않습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자랑한 것이 자기가 율법의 10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자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율법이 부자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라고 한 것은 그림자가 되는 율법을 이제 가룟 유다가 율법의 예수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듯이 율법을 팔아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가난한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은 그 속에 율법으로는 부자가 되어 있는데 성령이 그 안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10계명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네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 넘겨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을 가리켜 가난한 자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율법이 그 속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냐면은 성령님으로는 부자가 되어 있고 성령님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는 가난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 관하여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율법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 율법이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가리키는 복이 뭐냐? 율법이 내 마음속에 깨끗하게 하나도 없이 내 마음의 집이 비워져 있어야 내 마음 창고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영적인 양식이 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복으로 비유된 겁니다.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반드시 사람의 마음 안에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의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는 사람의 마음 안에 율법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느냐? 사람의 마음 안에 율법이 하나도 없이 비워져 있는 사람, 율법으로 가난해져 있는 사람의 마음 안에만 복음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실 것이라.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에 3년 반 동안 계실 때에 사람의 마음 안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대화를 하였고 그들과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바로 떡과 포도주를 즐겨 먹고
나누어 마셨던 그 예수님이 성령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분류의 사람들에게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친구로 삼느냐? 사람의 마음 안에 율법이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 사람, 마음이 비워져 있는 그 마음 집안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적인 말씀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이 교제를 나누는 것을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과만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에 영적인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때는 마리아 태 속에 어린 아기 예수님이 잉태가 되실 때에 성경이 가리키는 기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말씀을 기름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기름에 관하여 창세기 28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이 되는 외삼촌 집으로 가던 야곱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베델에서 유숙을 하게 되질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이고 하란 땅은 이 세상이고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으로 가는 야곱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밤에 베델에서 야곱이 유숙을 한 것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운명하셨다가 무덤 안에 장사되어 있는 것이 베델에서 밤에 유숙하는 야곱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때 보세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18절을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들이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날이 저물어 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에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이런 거 깨달아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못 깨달은 겁니다.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틀 동안 금요일과 토요일 무덤 안에 죽어 계시다가 주일날 아침에 미명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이걸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왔는데 돌 기둥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돌이 길다라다는 이야기인데 베개를 해가지고 야곱이 돌을 베고 잤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잤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사람을 가리켜 잔다고 말했기 때문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은 돌무덤 속에서 죽어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베개는 돌이 누워있질 않습니까? 그러면 베개하였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하는 것은 이틀 동안 무덤 안에 죽어 계시던 돌베개가 되신 예수님이 3일날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것이라 이걸 베개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는 것은 죽어있던 예수님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다 이 원리입니다. 기둥으로 세웠다는 것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상징적으로 죽어있던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침에 거듭나셨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 태 속에 잉태가 되실 때 그때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상징적으로는 무덤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가 되시기 전에 어떤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기름을 부은 여자를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 여자는 내 장사를 이미 치렀느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사된 예수님이 무덤 입구가 돌이 가려져 가지고 임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향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낸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하늘나라에 8일 동안 계시다가 8일이 되는 저녁때에 예루살렘으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이걸 나를 보내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하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를 보내사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태어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결박이 된 상태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심문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이 누구냐? 결박되었던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다 사탄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분은 무덤 안에 아리마대 요셉이 사왔던 세마포에 감겨가지고 포로로 죽어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야 자유함을 얻느냐? 무덤 속에서 세마포를 벗어버리고 자유된 몸으로 무덤 바깥으로 거듭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율법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에 관하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결박되어 있는 죽어있는 세마포에 쌓여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무덤 바깥으로 자유의 몸으로 거듭 살아나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은 눈이 보이지 않고 소경이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경된 자들을 말씀으로 많이 고쳐주신 것은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말씀이신 성령님이 우리들의 가려져 있는 영적인 눈을 밝게 뜨게 해줄 것이라 이걸 보여주신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을 고쳐주셨다 이런 원리 아닙니다. 성경은 다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내용이 아니고 영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영적인 방향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다시 본다는 것은 원래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로 보았는데
죄를 지은 이후부터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마음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본 것처럼 보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까 아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이 원리가 아니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회복되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려 있다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 눌린 자입니다. 그러면 눌려 있는 자들이 누구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사탄에게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결론처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사탄에게 눌려 있는 자들은 사탄 무리에게 결박되어 가지고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 한 구절 전체의 말씀을 두 번째 시간으로 깨달아 보았습니다.